어, 제가 지금까지 가장 속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성도들 들리지 않게 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거는 이겁니다. 다시, 다시.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제가 죄를 지었거나 제가 실수했거나 잘못했다고 여기면 저 거기서 마음이 좀 힘들다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시 하자. 저는 정말 이 단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죄인일 뿐이고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를 지을 때, 제가 무너졌을 때,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 지금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넘어졌을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넘어졌고 제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 제가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다시를 외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넘어져 있다면, 우리 무너져 있다면, 내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자책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선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계속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일어난 다음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다시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이 살았지만 결국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폭력이 가득했고 살인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온 땅을 심판하셨고 그 중에서 노아 한 가족만 살리셨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살게 된 노아의 가족, 이 가족들은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 헌신하는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이 자신이 방주 밖으로의 삶을 이제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자녀를 널리 퍼뜨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을 다시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처음 했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아담에게 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조금 바뀐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 이 너희가 이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인간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 상태가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짐승들이 아담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짐승들이 아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9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채식만 하던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살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육식을 먹으라 이 말씀을 하면서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만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에게는 짐승을 잡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밥 먹는 게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땅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음식을 구하는 게 쉬웠습니다. 노동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노동은 노동대로 해야 됐지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홍수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사냥하기 어려우니까 음식을 얻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노아가 제2의 아담이라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했지만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삶이지만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짐승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짐승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짐승들,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짐승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의 생명의 가치를 반드시 알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짐승들을 사냥하고 잡아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자지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자지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구에 가득했던 그 홍수 때문에 모든 식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다시 다 자라서 음식이 돼서 열매를 따먹고 수확을 거두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너 이제 채식 그만두고 동물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라고 했는데 육식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주신 분,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 한 마리도 생명의 존엄성, 중요한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을 산채로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있는 뒤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흘려보낸 뒤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무한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짐승이 너희의 것이고 마음대로 고문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인 다음에는 피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짐승을 먹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마치 요즘으로 하면 이 피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가 식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짐승의 소중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짐승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하물며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짐승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짐승의 생명도 죽여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사실을 인식하라.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창세기 9장 이 6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드신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설하신 사형 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면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 제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형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이 가인을 복수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했고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었고 살인하는 것을 라멕처럼 자랑하는 때가 왔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살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남은 건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도 죄인의 한 명이었고 노아의 자식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잘 살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홍수 전의 사람들처럼 노아의 자손들도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저지를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 말씀 듣고 놀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형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사형 집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사형같이 야만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데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형을 시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대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에 반대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이고 성경은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저 목사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다 이것이 성경, 구약, 신약 다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성경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이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왜 존귀합니까? 생명이 왜 존귀하죠?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존재보다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모든 생물이 동일한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했다면 인간의 생명이 특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동일하게 진화가 됐으면 인간의 생명이나 돼지의 생명이나 원숭이의 생명이나 어떤 상추 그거 하나도 다 가치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 한 마리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새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의 목숨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살인자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죽인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긴 살인자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둘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대항해서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해서 저지른 범죄가 가장 큰 겁니다.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또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에게는 가장 정의로운 처벌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해줘야지 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필요 없었다면 그냥 인간의 죄를 묵과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가 이 정의를 정의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 사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살인자가 회개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살인자나 어떠한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대가로 정의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시작합니다. 육식을 시작하고 사냥을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만듭니다. 팀을 짜서 이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이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폭력성이 강화가 됩니다. 살인하려는 경향도 늘어나게 됩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에서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도 흘려야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사회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살인자는 가장 강력한 이 처벌인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제가 사형을 당장에 빨리 시키자고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사형을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들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DNA 기술이 발전된 다음에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풀려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범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도 살인범을 지목하는데 아무런 편견이 없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형을 내리는데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확실한 사건에만 사형을 내려야 되고 사형 집행에 어떠한 편견이나 잘못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뤄가야 되는 어떤 의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형 집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 중시, 생명 윤리 사상을 또한 전파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낙태 금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아이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이렇게 억압받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거기에 일부러 사회행 제도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런 세계관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할 때 생명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출산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악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출산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다른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따라 살 것이다. 이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사회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9장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고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 다른 자들은 생명을 파괴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너희 후손이 이 땅에 가득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이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이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노아하고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하고도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은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한 마리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앞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짐승 한 마리라고 해서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거나 그 고문을 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홍수로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맺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언약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언약,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심판을, 이 언약의 증표, 언약의 상징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긴데요.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 이때 무지개 처음 만들었다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태초부터 무지개가 계속 있었는데 이 원래 있던 무지개를 하나님이 상징으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무지개가 언제 생겼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필 무지개일까? 아니 바위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무지개일까?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무지개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지개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이 말은 히브리어는 그 캐셰트라는 말인데요. 이 활입니다. 화살과 활 할 때 활입니다. 이 캐셰트가 언제 썼냐면 전쟁이나 사냥을 할 때 썼던 활인 겁니다.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것이 우리가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무지개가 활이라고 생각해 보면 화살의 방향이 어디죠? 땅인가요? 하늘입니다. 이 화살의 방향이 인간들을 향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해야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 심판을 당해 주신 겁니다. 죽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기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무엇도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도 아닌데 내가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어도 된다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난 이때에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세워져 있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무기인 활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무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무지개 저 활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기가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저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죽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에 가기 전에만 무지개를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 전쟁의 활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를 보면서 기뻐하며 살며 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사람들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때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최소한 몇 년은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키워서 재배해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노아가 여러 손주를 봤을 때였을 겁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주에 대한 기억이 노아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는 방심했고 술에 취했습니다. 노아는 모르고 야 이거 포도주다 처음 본다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마시다가 된 게 아니라 포도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도 일부러 마신 겁니다. 많이 취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것은 왜 그러냐면 아마 술을 여러분 많이 마셔보셨죠? 이게 술을 많이 마셔보시면 열이 나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더워져서 이제 취해서 이제 옷을 벗고 자제력을 잃어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기절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마셔서 이 잠에 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때 의로운 사람,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도 완전한 것 같았지만 죄인이었습니다. 홍수전에 의로운 삶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지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무너졌다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무너졌다면 나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나 이 죄에 이겼어. 나 동일한 상황에서 나 음란죄 이겼고 재물의 죄 이겼고 나 거짓말 안 했고 나 명예 이 욕망 이겨냈어. 우리 다음에 똑같은 상황 돼서 똑같은 상황 아니면 더 약한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 이길 수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깨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던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게 됐습니다. 함은 일부러 그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그 장난기 있게 그냥 아버지 저랬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평소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은 평소에 그런 아버지 노아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이 함이 즐거운 겁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무너져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고소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과 달리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올려놓고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줬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좀 아버지한테 좀 농담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뭐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있었던 이 노아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조롱하며 소문냈다는 것, 이것은 당시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노아가 잠에서 깬 다음에 자신의 몸 위에 옷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누가 덮어줬구나,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고는 노아는 분노했고, 노아는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죄는 함 아버지가 졌는데 갑자기 왜 아들을 저주합니까?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럴 수도 없고,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저주는 노아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화가 나서 복수심에 우리 아들 저주해야 될 텐데 하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면 가나안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셋째, 우리도 잘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나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나안을 왜 저주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를 조롱했을 때 가나안이 옆에서 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악한 성향, 음란한 성향 같은 것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 보니까 야, 너 아들도 너와 똑같다, 아니면 너보다 더 심하다, 너의 이 가나안과 그 후손들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 아들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듯이 너는 너의 자손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이 저주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4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창세기 나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처음 이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이미 저주받았다,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용기 내라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의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야벳이 셈에 거처에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셈이 사는 지역에서 살았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닌데, 셈의 지역에 살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서는 영적인 얘기구나.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셨다는 말이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이고, 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인들인 야벳의 후손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올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또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무너지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그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이 오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죽었더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제 곧바로 하늘로 갔는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천국으로 곧바로 갈 수 있을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죄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더라. 또다시 죽더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고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계속 실패할 겁니다.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잠깐 의롭게 살았다가 금방 무너져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서 너의 인생에 비가 내렸을 때 반드시 그 뜨는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그 희망을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자신의 심장에 화살을 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할 겁니다. 너 여기서 실패했잖냐? 너 여기서 무너졌잖냐? 너 또 잘못을 했잖냐? 너 20년 동안 30년 동안 똑같은 죄에 무너졌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다시 실패할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시도해도 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거짓인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가장 큰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지개를 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너져 계십니까?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지개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살다 보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보시며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